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막 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절 말씀에는 지키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근데 지키다라는 이 단어의 주어가 다릅니다.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처음에 지키다라는 것의 주어는 너희죠. 우리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두 번째 나오는 지키다라는 단어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셔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암정교회에 와서 관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근데 이 관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적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풀면 상대방이 내게 고마움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그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 그런 말이 있듯이 말도 내가 고운 말을 하면 상대방도 내게 고운 말을 해주기를 바라고, 관계라는 것은 다 그렇게 상호적입니다. 내가 관심을 기울이면 상대방도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그게 관계인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욕심입니다. 이 13절 말씀에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자, 이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은혜라는 말을 이제 원어적으로 풀이를 해보면
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내가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신다,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제가 종종 액션으로 설명을 드려서 오늘도 액션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쪽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라 치고요, 이쪽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향, 죄 짓고 세상 속에 파묻혀 살고 뭐 그런 쪽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선물을 주시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적어도 내가 방향은 이쪽으로 봐야, 내가 한 걸음 내디뎠는데 하나님께서 100만 걸음, 억만 걸음으로 인정해 주셔서 복을 주시는, 그게 은혜지, 나는 이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이 관계의 법칙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를 하시는가 하면, 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해라, 이쪽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지켜서 너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겠다. 방향이 똑같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도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방향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게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방향조차도 그쪽을 바라보지 않고 늘 세상 바라보고 하나님 등지고 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도 못하고 범죄하고 그러면서도 죄책감도 없고 게으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것은, 그것은 은혜의 개념을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게 영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거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진짜로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방향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쪽을 바라봐도 제대로 사나요? 우리도 늘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가족들에게조차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게 다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을 바라보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부족한 게 많아도, 우리에게 실수가 많고 우리가 자주 넘어져도 방향만큼은 언제나 주님 원하는 쪽을 향해서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 그들은 이제 곧 모세가 그들 곁을 떠나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요단강을 건너야 가야 되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다시 한번 17절을 보시면,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이 가나안에 7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작은, 그 외에도 작은 족속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큰 족속들만 해도 7개나 됩니다. 그 7개의 족속들이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할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이 민족들은 우리보다 더 수도 많고 힘도 강하고, 이미 그들은 단단한 성벽을 쌓고 그리고 철통같이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40년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군사훈련 제대로 받은 적도 없고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과연 우리가 저 철옹성 같은 그런 성벽을 쌓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두려움이 많을 겁니다. 믿음대로 사랑한다고 될까? 하나님 의지한다고 될까? 저희 아버지는 계란 장사를 하셨었는데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루 일하고 안 하고가 얼마나 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하루는 일을 안 하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리한가,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과연 될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일주일 중에 하루를 꼬박 쉬고 일도 안 하면 과연 될까? 그런 생각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은 생각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18절 말씀, 제가 18절과 19절을 읽어 드릴 텐데요,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반복되는 단어가 뭐였습니까? 기억하라. 딩동댕동 맞추셨습니다.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억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애굽에 행하신 일, 그리고 애굽을 떠나고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직접 경험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신 이 모든 말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과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우리의 지나간 생애를 보더라도 우리는 늘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가 아직도 살아가야 할 세월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될까?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혹은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아프고 병들고 애들은 아직 어리고 우리 애들이 살아갈 세상은 너무 거대해 보이고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할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염려하며 근심하는 대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셨다면 앞으로도 지켜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액션을 많이 쓰게 되는데 또 액션을 한번 쓰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점이 여기라고 치고 우리가 지나온 걸음이 여기라고 치십시다. 우리가 현 시점에서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런 생각 다 가지지 않으십니까? 그럼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셨다면 앞으로도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손길로 인도해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우리의 미래가 불안해 보여도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실 때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원주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너희의 하나님,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마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는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많지만 대개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 앞으로 어떻게 살까?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은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가? 네, 그런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얼마나 거대해 보이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에 빠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런 생각보다는 전혀 다 떨쳐버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시선을 염려하며 근심하는 쪽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에게로 맞추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쪽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쪽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이쪽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자녀들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맞추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어쩔 수 없습니다. 많습니다. 설교하고 있는 제 마음에도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인 줄 알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사 이 새벽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참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의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적어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발걸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 언약을 지켜 행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크시는 종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하지도 못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 대대손손 우리 하나님을 늘 향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세월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의 자녀들은 이 거칠고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당장 눈앞에 닥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도 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주님, 그런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향하고 두려움거리를 향하고 걱정거리를 향하기보다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사모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고민거리들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더 큰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프고 병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계시고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이나 혹은 친지들 가운데도 아프신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춘대학을 기억하시고 우리 청춘대학에 참여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을 기억하시고 청춘대학에서 섬기시는 우리 봉사자들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청춘대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소식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가음정반, 바울반, 에베네셀반, 파랑새반, 우리 이 새소식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소문이 흉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소문이 그치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 땅에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정치적인 불안감도 내재되어 있사오니 하나님의 이 땅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도우시고 또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돕는 기관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신총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신대원과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기타 여러 기관들을 주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